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제수양회와 제2배부 수양회가 이렇게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셨죠? 정말 대단한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국제수양회와 또 제2배부 우리 2세들이 찬양의 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고 아마 이번에 제일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또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잘하도록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4장 1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부활로 축복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소망이 충만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제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 소망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저에게 부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23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24장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대통령들이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군 채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대제사장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만을 변론하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피고인이 아니라 국제수양의 말씀 강사와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악명 높은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톤 공회 앞에 선 바울,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내드린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 평신도 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관 앞에만 서면 긴장되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서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입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강단에만 올라서면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미든 목자님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뺨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해칠할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을 향하여 해칠할담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친로마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매우 난폭하고 오만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의 선자들에게는 죄를 밝힐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뺨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을 해칠할 담이라고 말하자 곁에 섰던 자가 감히 대제사장을 용하라냐고 바울을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였노라 말하였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의 이중적인 죄를 지적하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공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썰렁한 얼음장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 채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신문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화살이 사두개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과 이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세속적이면 그것도 믿지 않는가 하며 그들을 향해 정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진영 간의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진영 간의 싸움을 편을 가르고 싸움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수, 진보, 영남, 호남. 그러나 이들의 싸움은 정치인들의 정치 이속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지금 싸움은 자신의 이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로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피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리새 편에서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더니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만약 천사나 영이 바울에게 말했다면 우리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 세우는가? 바울을 감싸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가운데 놓고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잘못하면 이들 사이에서 바울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을 명하여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대제사장을 향해 해칠할다며 책망했던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갇히자 그의 마음에도 이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혈혈 단신으로 80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싸워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름 수양이 같은 큰 역사를 치르고 나면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은혜를 끼쳤던 이 말씀 강사라 대표소강 강사들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사 서 계십니다. 담대하라,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보 선교를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18장에서도 고린도 역사를 생겼습니다. 그들의 음란과 제약된 문화에 도전하여 생겼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철인 같은 바울이라도 복음 역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 역사, 자녀 양육, 취업, 노후 생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곁에 오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주십니다. 저도 오후에 퇴근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늙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뭐 전화만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8월이면 동역자가 퇴직하고 2년 뒤면 저도 퇴직하는데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5만 가지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기숙사 피싱을 갔습니다. 전남대 탁구 동아리 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남대 직원 탁구 동아리 동호회 회장입니다. 저하고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 예배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사이가 썰렁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예배 초청했다가 지난번에 신문고에 올린 양처럼 신문고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전체에 주셨던 주일 말씀,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씀으로 곁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초청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준경 사모님이 달려와서 행제님 하면서 특유의 이 캐릭터로 지원 사격을 해줘서 주일 예배 초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 2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캔버스 목자로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또 히로부미 암살 사건의 결사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결사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자 굳게 맹세했습니다. 바울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천부장에게 바울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도중에 오면은 지도서도 모르게 제거하고자 하는 이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리도록 이 명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처럼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협박하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에 이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16절은 보시면 어떻게 보호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승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승질은 우리가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데 바울의 승질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아마 바울의 삼촌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양에 가자고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아마 피했을 것 같아요. 평소 그는 유대인 친구들하고 놀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친구 중에 암살 대원을 아버지로 둔 친구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삼촌에게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을 청하여 조카로 하여금 천부장을 만나도록 부탁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마치 바울의 집사라도 되는 양 또 친절하게 부탁하여 이 천부장에게 안내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천부장은 지금의 아마 군대 같은 연대장급 되는 이 정도 됩니다. 연대장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병들은 연대장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수의 조카가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를 어디 기빈이라도 온 것처럼 손을 딱 잡고 조용한 집무실로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시원한 매실차를 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음모 사건을 그로부터 들었습니다. 음의 공작을 알고 천부장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밤 9시에 야간에 몰래 지금 빼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이 바울을 죽이고자 40명의 결사대가 결집을 했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 경호 요원이 한 이 정도 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700명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30% 줄이자고 해서 본인이 이제 등치가 좋으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VIP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은 바울을 태고 갈 준마까지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아무런 결박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서 한다고 공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31절에 보면 200명의 보병의 호위를 받고 바울이 중간 지점인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70명의 기병들로 이 호위를 받고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헤롯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지배국의 지인이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의 눈에는 그가 죄인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VIP 수준의 경호를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우리를 치고자 할 때 이런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바투 벨릭스 앞에 선 바울 1절을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강성 장로들과 당대 최고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더둘러를 동원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벨리스 가까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아부를 잘합니다. 아부로 시작합니다. 카카,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로마 침공으로 유대가 이 쑥대밭이 됐는데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각하의 성견 지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 곳으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하께서 이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해 주셔서 다들 젊어졌다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수해 문제 등으로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이렇게 고소 사건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각하가 괴롭지 않도록 짧게 대강 말씀 올리고자 하오니 간대하게 들어 주옵소서. 그는 아부를 이렇게 떤 후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둘러는 바울을 딱 한마디로 단정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코로나 같은 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무섭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지 모릅니다. 2021년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우리는 이 건물을 바로 봉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애국에서 오기만 해도 14일 동안 죄수처럼 격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다희씨가 2번 14일 격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의사 나바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소나대지에게 구조액이 발병하면 바로 살처분한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을 바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처럼 바로 살처분해야 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소욕케 하는 소요 주동자입니다. 또 이 사회를 소욕케 하는 이단 교주와 같은 신천지 교주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또 그가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그의 고소 내용은 별로 증거가 없는 마녀 사냥식 고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은 더둘러가 이 고소할 때마다 옳소 하면서 합세하여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더둘러의 고소가 끝나자 벨릭스는 이제는 바울에게 변호 기회를 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전혀 아부를 떨거나 길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부터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에 온 지가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시차 극복도 안 됐습니다. 5년 동안 애국에 살다 왔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사람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기 고소 사건을 반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보통 피고인들은 단 한마디라도 더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예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은 간결하게 변호하고 나머지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첫째,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각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모든 사람이 숨은 죄를 양심 고백하는가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바울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부활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들은 침략국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태평과 번영을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에 소망을 두고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율법이 그를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는 심판의 부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광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깊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금보다 귀한 부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부활 소망을 덧입을 때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눈을 부릅뜨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 앞에서도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세달 앞에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7년 여름 수양에 초청되었던 이 박효진 교도관 출신 박효진 장로입니다. 그는 집사 생활 8년이 넘도록 술과 도박,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탐닉했습니다. 이런 그가 같은 지역에 여고 선생님 집사가 왔는데,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와서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으로 그는 술과 노름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가득 채우고 더럽히고 있는 자신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주인으로 들어오자 술과 담배가 역겨워졌습니다. 회식 모임 때면 그는 자원해서 이 회식 모임 때 보면 술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상관들을 찾아다니며 딸랑딸랑 술을 딸며 아부를 했던 그가 돌변해서 소장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주는 술도 예수 믿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회식 문화를 해치는 저해하는 그 원흉처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네가 진짜다, 참 신앙인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소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바뀌자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악분들 중에는 세상이 보기 싫다고 눈꺼풀을 이렇게 해서 보니 꿰매버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 흉악범을 볼 때마다 증오하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그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순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우리 박마가 목자님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그때 와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경찰 회식 문화에서 이 군인들, 경찰들 회식 문화는 굉장히 셉니다. 거기서 술을 거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덧입을 때 이처럼 군세다절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여행을 즐기며 사는 워라벨 아세요? 보십시오. 워라벨 소망이 있었습니다. 군 전역 후 열심히 공부하여 첫학기 수석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조기 졸업 대상자가 되어 교사 발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성간염이 제 소박한 소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고 발령 나온 교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터친 결로 갑자기 임용고사 제도가 생겨버렸습니다. 발령 대신 투병 생활을 위해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리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주전자 드는 것도 무리하는 것 같아 벌벌 떨던 자였습니다. 심한 불면증과 사망곤세에 쓰달렸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88장처럼 세상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던 소망이 끊어진 1991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부활의 소망의 닻을 달아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목을 누르고 있던 사망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주전자 하나 드는 것도 두려워하던 제가 이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며 직장생활, 박사과정, 파트장 많은 양들을 섬기는 1인 3, 4역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한숨거리였던 병자가 고토바를 타고 캠퍼스 양들, 전대병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영적 의사가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아토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온몸은 거북이 등가죽처럼 되어 삶의 희망을 잃고 있던 김준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실명을 한 후 안마를 배워서 안마를 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뱀들에게 사기를 당해
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나 찬송을 부르자 탁동 같은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30대 후반에 사회복지 전공을 한 후 지금은 광주 시각장애인 협회 직원이 되어 장애인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 소망 가운데 살다 심판받아 죽을 자를 찾아오사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활 소망 대신 세상 소망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즘 직장 후배들은 저를 만나면 퇴직 준비 잘 되세요? 외국은 언제 나가세요? 제가 옛날에 외국 나간단 말을 좀 하고 다녔거든요. 퇴근. 엊그제 인리부가 선교사님도 퇴직 후 계획은 세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질문이 제게 취업 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언제 취업에 나갈래?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4년 전에 키키탄의 김갈렙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생전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눌러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요즘 쉽게 딸 수 있으니까 따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일 수도 있겠다 하여 코로나 기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 사무실 옆에 킬케어 철자를 붙여놓고 유튜버도 보면서 열심히는 안 했지만 이 킬케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군만 땅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담도 폐쇄증으로 응급실을 실려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무릎 통증, 강직성 척추염, 포도막염, 안방 드나들듯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제 소망이 저희 아버지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망은 하루 이 몸 불편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맞던 강직성 척추염 면역 억제제를 용량을 늘려 2개월 간격으로 땡겨 맞게 되었습니다. 무력감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잃어갔습니다. 열심히도 안 했지만 그나마 하던 킬케어 공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건강과 경제 능력이 떨어진 퇴직 후의 삶이 무력한 노인의 삶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바리새인도 부활의 믿음은 알고 있지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엊그제 탁구 칠 때 작년보다 실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오신 이미삭 선교사님께 하모니 목사님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올해 75세 얼마 안 돼. 아브라함이 번독 친척집을 떠난 그 나이밖에 안 돼. 이제 시작해야지. 마치 대학 생활을 출발하는 새내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킬키타에서 몰래 자연산 녹용이라도 드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비전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처럼 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제게 먼저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외치며 육신의 소욕, 세상 소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녁에 주로 하는 것은 아파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학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장성 또 우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세들을 좀 도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퇴직 준비가 성령 충만이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욥기 양식 말씀에서 엘리후는 내 속에 있는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도 부활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영이 압박하여 산헤들림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부활의 복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낯을 보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제 백주 대낮에 20대 청년이 백화점에서 칼부림 이 사건을 행했습니다. 백화점에 장갑차를 세워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청년이 고등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을 피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낯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